여러분들과 지난 7주 동안은 행복한 교회 이야기 7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곳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바르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바른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지난 7번에 걸쳐서 나누었던 말씀과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교회 속에 성도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나누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하다 여겨집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향하여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믿음은 교회와 세상에서 동일하게 보여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를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드러내시느냐 하면 나는 창조의 주관자이기도 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영역에서도 우리의 주관자가 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보여지고 교회 바깥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보이고 있는 이 자세 이대로를 세상에서도 그대로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그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창조의 주관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되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멘, 충성, 참되다, 이 세 가지 표현은 모두 다 동일한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창조물들을, 이 세상을 주관해 가시는데 주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신실한 것입니다. 이쪽과 이쪽이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우리가 참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나 개인은 믿음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활로 증명해 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마음에 품으셔야 합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어 라고 고백하시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디에 마음을 쓰셔야 되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생활, 저와 여러분의 행위가 예수님의 백성답게 아름다워지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행위로 예수를 믿는 사람다운 행위를 보이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이 균형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반대로 우리들 가운데 혹시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착하게 살아가고 선한 일에 앞장서고 남들보다 더 의롭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을 물어보셔야 됩니다. 나는 진정으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린 적이 있는가? 왜냐하면 내가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고 행동을 바꾸려고 하고 선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면서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토해냄을 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내가 덥든지 차든지 분명히 결정하라. 이 말은 달리 오늘 우리에게 말하면 정직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한 우리의 모습과 자세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교회를 향하여 주님의 기대를 접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주님은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갈등과 어떤 복잡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 소망을 꼭 가지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세, 어떤 모습이든지 절대로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한 기대를 갖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인 중에 하나,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입니다. 초반부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뭐 하신다고요? 책망하여 징계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책망하여 징계한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표현 중에 하나로 하시는 게 뭐냐?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아픔을 당하거나 찔림을 당하거나 지적을 당하거나 책망을 들으면 좋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못되길 원하셔서가 아니라 더 잘되고 바르기를 원하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좀 부족해도 연약하여도 주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21절 말씀에 이기는 그에게는,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영접하여 살아가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끝내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흥한 자리에 계십니까? 혹은 어려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요즘에 기쁜 자리에 계십니까? 슬픈 자리에 계십니까? 관계없이 그 모든 자리를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